지난 한 주간의 두 번의 단비로 땅이 적셔지고 마른 땅에 생명을 더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서 단비가 되어지고 생명을 얻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3월 둘째 주 말씀 살펴보십시다. 월요일 본문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과 네 아들들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되고요. 화요일 본문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 처리 부분을 다룹니다. 수요일 본문은 이제 제사가 끝난 다음에 제사장 몫으로 남겨진 재물을 어떻게 먹으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타나고요. 목요일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정황과 부정에 대해서 15장까지 다룹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본문은 먹어도 되는 음식,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다루고요. 토요일 본문은 산모에 대해서 정하여지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목요일 본문으로 들어가서 먹어도 되는 정한 동물과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동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러기 전에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한데요. 거룩과 정반대되는 부정이 뭔지, 또 정한 것과 정반대되는 부정이 뭔지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도표를 한번 보시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영역,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이죠. 땅의 영역은 그런 의미에서 거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상이라고 하는 정결이 있죠. 자, 하늘의 영역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면 하나님의 영역이 침해를 받거나 더럽혀지면 부정하다라고 합니다. 땅의 영역도 마찬가지죠. 정상인 부분이 깨어지거나 더럽혀지면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종종 이 땅의 영역 속에 거룩을 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말이 결국 하늘의 영역에 속할 때 거룩하여지는 부분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이 부분을 생각하며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먼저 육상동물을 다루고 있는데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동물은 먹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부정한 것이 되겠죠. 예를 들면 토끼를 다루는데 토끼는 되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으니까 부정하다고 하죠. 돼지도 정반대로 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니까 부정하여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에 사는 물고기를 말합니다. 두 가지죠.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어야 정한 동물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몸에 좋다고 얘기하는 장어, 지느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정하여 먹지 않겠죠. 그 다음에 새에 대해서 나오는데 새는 아마 종류가 많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동물, 예를 들면 부엉이는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그것만 얘기하면 기준은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곤충을 말하는데요. 날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어 다니는 동물, 이런 곤충은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기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뛰는 거, 그죠? 그것의 예를 들면 메뚜기 같은 거 있죠. 그것은 뛰니까 그래도 날개를 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니까 정하여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동물들 가운데 하나의 힌트가 나타나는데 왜 정하고 부정하다 하는지 레위기 11장 8절 11절이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네 가지 동물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죽은 시체가 접촉이 되면 물건도 더럽혀진다라는 것이 뒤에 설명이 됐습니다. 그 부분들이 금요일 나타나는데 갑자기 목요일 날 죽음의 얘기와 관련된 얘기가 있어지니까 그렇군요. 동물들 가운데 죽음에 관련된 형상을 나타낼 때 부정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땅에 기는 동물들, 배로 기든지 아니면 네 발로 땅에 이렇게 있든지 그러면 부정하여지는 동물이 많다라고 합니다. 왜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 땅은 이제 온전하지 않습니다. 땀을 많이 흘려야 저주받아서 그렇게 되는 땅인 거죠. 그리고 또 한번 살펴볼 것은 정하고 부정하다 하니까 1대1로 우리가 종종 죄를 연결시키는 것을 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찾은 겁니다. 레위기 11장 28절 또 40절 말씀해 보면 죽음을 옮기는 것은 저녁까지이고 그 다음에 정하여지거든요. 그리고 제물을 드린 게 아니라 빨게 될 때 정하여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기억해 하고 창조의 하나님이 질서를 세웠죠. 처음에는 빛으로 낮과 밤을 구분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하늘과 땅을 구분하셨고요. 땅과 바다를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도 속하고 저도 속하는 동물들은 대체로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조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와 1대1로 연결시키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머물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늘 생명에 관심이 있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가장 큰 사역이 뭐냐면 생명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또 교회는 질서가 중요하죠. 이도 속하고 저도 속하는 세상도 속하고 하나님에게도 속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서 안 되겠죠. 그리고 누군가의 문제가 생길 때 죄다 이렇게 일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음식 문제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그 음식이 나타냈던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주님을 닮은 자로 그 생명에 흘러가는 통로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을 기뻐하며 이 자유를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십시다. 묵상 부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을 기록하고 적용하라. 시간 관계상 성경 구절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한 자,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려면 적용을 해야 지키겠죠. 자, 그게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그를 나타낸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합니다. 너희 자신을 적용을 해보십시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가정, 내 자녀, 내 사업터, 내 직장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내가 아무렇게나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겠죠. 내 물질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말자 하게 되겠죠. 직장에서 돈 벌기 위해서만 살지 않겠죠. 남을 섬기기 위한 그런 자리로 내 자녀를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자리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겠죠.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원하고 다음 주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함께 만나십시다. 평안하세요.